오늘의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The Bible passage is Romans chapter 12, verse 1 to 2. Let's read the verse one by one.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맞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This time Pastor will preach for us. 예,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집회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된 우리 영성 캠프 또 마지막 금식 집회를 새벽에도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은 우리 평소에도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번 주제가 온전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으로 또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 부분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킹 제임스에서는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구별하라 이런 뜻인데 킹 제임스에서는 그 원어가 깊이가 좀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다는 것은 이것이 양이냐 염소냐 또 소냐 돼지냐 이렇게 가는 것을 분별 정도로 보겠는데 색깔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렇게 분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본문에 나오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킹제임스에서는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을 하라. 증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보여라 말. 입증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구별을 확실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입증을 해라. 입증을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을 해라. 그냥 뭐 이것이 하나님 뜻이거나 이것이 선한 것이거나 라고 그냥 분별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12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아이온이라는 말을 쓰고 코스모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이 세상 코스모스. 그 다음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제너레이션 또 에이지를 말하고 있는 이 아이온 두 가지인데 유대인들은 이 세대를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유대적 개념은 항상 현재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를 이렇게 구분해요. 이것을 아이온 개념으로 하는 거죠. 코스모스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하지만 지금 로마서에서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이 말씀을 받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현재 올 세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현재 이 세상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이게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더러운 자가
잡고 있는 이 세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무슨 시대였죠? 그렇죠.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로마가 전 세계를 제국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 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지금 로마가 제국이 되기까지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신상이 나오는 거죠. 금, 은, 동, 철, 놋, 진흙 탁 이렇게 내려오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왕에게 풀어줍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머리는 바벨론 나라고, 은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나라고, 마지막 나라가 로마 나라인데 로마 나라가 쪼개지고 분열되고 이렇게 가는 것을 이미 다니엘서도 예언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던 그 당시 때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끝부분, 종말 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럼 이 나라가 곧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예언대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로마가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을 시키느냐?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바벨론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무력으로 점령을 당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대한 왕국인데 그 작은 나라 그리스의 알렉산더라고는 대왕을 통해서 또다시 정복을 당합니다. 20만 대군이 3만 대군에게 완전히 패배를 당합니다. 그랬던 또 그리스가 또 누구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렇죠. 로마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다 멸망을 당하죠? 다 전쟁으로 무력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어떻게 멸망당하죠? 예수님께서 10정도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 황제를 처단하라. 로마군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그 나라를 소개를 해주시면서 우리는 무력으로, 나는 무력으로, 검으로 로마를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를 정복하는데 무력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점령을 하더라. 자, 그러려면 로마가 그 당시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몰래 훔쳐보았던 영화 검투사 영화 많죠? 로마에 관계되는 영화들이 많죠? 보니까 그 검투사 콜로세움과 원형 경기장에서 또 짐승들과 사람들 싸우게 하고 그때 기독교인들도 많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데 이 검투사끼리 이렇게 싸우는데 그들이 다 피의 제사예요. 그 피를 보고 이 로마 황제가 로마의 군중들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자칭 신으로 등극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바치게 하죠. 이 영향은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그리스에 있는 신화를 가지고 와서 더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시고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이 그리스에 관계되는 이 신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것은 그리스 신화의 가져옵니다. 아데미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인데 아주 이 여신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유혹하고 아주 그냥 뭐 사람들을 현란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음란하게 빠지게 음란으로 빠지게 만드는 신들이에요. 제우스 신이십니다. 신 중에 신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제우스 신을 또 섬기도록 만드는 그래서 터키에 지금도 가보게 되게 되면 이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그리스 시대 당시 때에 섬기던 신들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백성들은 이 신이든 저 신이든 나한테 잘해주면 되니까 라고 마음껏 심성기죠. 근데 그 가운데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까지 드리느냐. 이것은 구약 성경 아합 시대에 있었고 왕조 시대에 있었던 그 신들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몰렉입니다. 특히 몰렉 같은 이 신들은 사람을 특히 어린 아이들을 자식들을 이 불로 지나가게 인신 제사를 드려요. 아주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에 인신 제사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시면 안 돼요. 동물의 피거든요. 그 동물의 피를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해야 되는 이 수고로움에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보혈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 당시 오셨을 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와도 첫째 유대인들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방인들도 아직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지금도요 미얀마에 가게 되면요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종족이 있습니다. 미얀마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태국의 소수 부족에 어느 부족에 가도 요새는 지금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와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닭을 잡아서 모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피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재단에 뿌려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들은지 루머같이 들은 얘기가 안 했어요.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면 죄 용서를 받는다. 이런 막연한 소문을 들어봐가지고 그렇게 그런 전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어고도를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2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니까 거기에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를 지낸 부족이 있어요. 이분들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구약에서 내는 그 전승을 흘러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불교는 원래 제사가 없는데 변질되다 보니까 불교도 제사를 지내죠. 근데 불교는 피의 제사를 흘리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엉터리 제사가 말이죠. 원래 제사를 지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주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이 세대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을 통해서 말씀 주셨던 그 로마의 그 당시 시대는 그 검투사를 통한 그리고 또 비너스 여신을 통한 그리고 각종 신들을 통한 아주 여러 우상 숭배들에 대한 일들이 많은 그런 가운데에 우상을 섬기는데 이 비너스 여신을 섬기면 사람들이 해방을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음란한 죄를 지어도 아담 여신에게 가면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마음껏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점포 카페가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저녁에도 금식 중이고 또 낮에 열심히 또 우리 훈련 받고 그러는데 새벽에도 말씀 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끔 외출하다 보면 여기 이 안에만 우리 전포동 안에만 지금 카페가 400개가 넘거든요.
웬만한 도시에 있는 카페보다 더 많죠. 그래서 카페를 창업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나들이 여기로 와서 한 바퀴 돌아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덥기도 덥지만 여러분 복장 보셨죠? 예, 서울에서 볼 수 없는 복장. 마치 해수욕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죠? 예, 저도 보기 너무 민망해요. 근데 어저께는 우리가 산기도 가기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산을 가서 한번 돌리는데 복장이 이런 복장이 있더라고요. 여자들 복장인데 여기 어깨는 걸쳐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가슴은 가리는데 왼쪽 가슴은 살짝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는 옷이 있더라고. 야, 그 패션은 어디서 왔어요? 이게 로마에서 왔는지 그리스에서 왔는지 제가 한 번 본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봤어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 아니요, 다른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그런 옷 본 적 있죠?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복장을 보는데 금투사 복장하는 금투사가요. 어떤 복장을 하면요. 앞에만 여기 정도 가죽 정도 하고요. 뒤에는요. 이 끝만 묶어요. 끝만. 이해되시죠? 예. 금투사들의 이 복장이 앞에는 가죽으로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끝만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래 보니까 딱 보니까 그런 게 입고 간 사람이 있어서 보니 금투사가 왔나? 근데 아가씨들 야 여자 금투사가 전북 카페에 거리 등장했나? 등이 훤하게 다 보여가지고 여러분 제가 진짜 물어봤거든요. 아니 팬티도 아닌 것이 핫팬티도 아닌 것이 주머니는 나와 있고 주머니는 밑으로 나와 있고 윗부분은 올라와 있고 그 무슨 복장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서도 막 그런 복장 입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자리 그게 볼 듯 말 듯 보일 때마다 하고 이렇게 지금 막 다니는 그 복장 우리는 막 비키니만 봐도 그냥 우리 남학생들은 그냥 눈을 가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눈 가리죠. 근데 백주에 대낮에 카페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복장이 막 걸어 다니는데 그래서 지난번 부활절 연합예배 때요 제가 기도 한참 이를 본 그 행사 중에 학교를 안 밝히겠습니다. 모 여고의 마지막 월십 댄스가 있대. 아 그래서 뭐 그러는가 보다라고 해서 있는데 댄스가요. 여러분 아이유 댄스 이거 아시죠? 엉덩이 내는 거 뭐 이런 거. 아니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복장은 그냥 핫팬티에다가 그냥 이게 머리는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엉덩이를 막 흔드는 거 내가 이거 아침부터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막 이리 엉덩이 흔드는 알죠? 무슨 춤인지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무슨 부활절 연합예배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관계자 말이 우스워요. 여기에는 사람들 많이 오는데 불신자들 오는데 좀 재미난 거 내야 된다고. 재미난 거. 여러분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는데 그러면 로마가 다스리던 그 세대는 오늘 이 시대 못지않게 굉장히 지저분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상한 짓 하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면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그래서 우리 이거 표현을 인간 말종이라고 그러죠. 제가 인간 말종이라는 단어를 모처럼 쓰는데요. 요즘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갔다가 2박 3일 만나 돌아왔던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인간 말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말종이 무슨 가시나무 왕이 돼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다스린다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하는 게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면 인간 말종을 가시나무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다스리게 한다. 이게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조롱하는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어떻게 그 핫팬츠를 입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불신자는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그런 복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아니거든요. 이것을 제가 1절부터 다시 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거든요.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는 너희가 들 영적 예배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왜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나한테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목적은 나에게 예배하라고, 나에게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가 아니라 나에게 예배를 하라고. 한국 교회가 이 거룩한 예배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것은 교회 구미가 조금 있다 가는 교회가 오전에 11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3대 또는 4대, 2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11시 예배 드릴 때 나는 중학생이니까 중등부 예배, 나는 고등부니까 고등부 예배, 나는 대학부는 대학부 예배, 그 나눠 드린대. 여러분 제가 단호히 말하지만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드리지 아니하고 따로 드리는 그 예배는 저는 예배가 아니라고 봐요.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들을 때는 야 초등부를 따로 가라, 중등부 따로 가라, 고등부 따로 가라, 대학부 따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온 족속 다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같이 들어야 돼요. 같이 찬양을 해야 돼요. 같이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어른 예배에 참석하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잘 못 알아들어서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중등부를 위한 성경, 고등부를 위한 성경, 초등부를 위한 성경, 할아버지를 위한 성경, 그럼 구분돼야 됩니까? 그냥 불신자들 위해서 쉬운 성경이라고 번역된 거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 쉬운 성경이라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역도 많고 원래 의미에서 벗어난 것이 많아. 어떤 한 분 장로님이 성경을 쭉 읽다가 내가 이것을 좀 용어를 풀어가지고 쉽게 적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는데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이 성경 많이 팔리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너무 우습더라고요. 지금 있는 성경은 충분하고요. 창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 성경을 볼 수는 있겠으나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낸 성경은 이 개혁 성경도 아니고 개혁 개정도 아니고 킹 제임스 읽으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제가 킹 제임스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요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개혁 개정에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킹제임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권한다는 것과 간청이라고 하는요, 의미가 확 다릅니다. 너 밥 먹을래? 권하는 거예요. 야, 맛있는 수육 왔네? 권한다. 이 권하는 거고, 간청은요, 글자가 더 비는 겁니다. 간절히 청원하는 거예요. 꼭 먹어야 돼. 꼭 먹어야 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먹어도 되고, 내가 권하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권하노니. 이런 의미면, 간청은요, 꼭 먹어야 됩니다. 제가 꼭 먹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간청. 킹제임스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느낌이 더 깊이 와닿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린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예배가 모든 일을 제껴놓고 예배 시간은 예배 참여해서 분유마 푸시케가 분유마를 얘기했죠. 거듭난 영으로 거듭나신 영으로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된다고.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신령이라고 할 때 그때는 분유마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영으로 그냥 자연 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거듭난 그 거듭난 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걸 바라보면서 찬송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절에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킹제임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확실히 다르죠. 여러분 본받지 말라는 말은 내가 보고 본을 안 받아야 되겠다. 안 받아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라면 동화는 그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얼마나 동화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다스린 그 당시 때의 사도 바울이 보게 되니까 이 로마 문화가 제국 문화가 되니까 보통이 아니거든. 희왕찬란하거든. 근데 그 속에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영혼을 파괴시키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 사도 바울도 놀랐어요. 이스라엘에 있다가 그리스가 아테네 돌아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로마로 가보게 되니까 또 로마까지 또 보니까 너무 달라. 그리스에 로마가 들어와서 신겨놓은 것도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많아. 굉장히 발달된 문화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 깊이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것들은 더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요 노예가 거의 80%이기 때문에 그 노예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노예들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요. 근데 그 몸을 막 파는데 그 몸값이 얼마냐? 빵 한 덩이 값이. 그 정도로 로마 그 당시 때 문화가 이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빵 하나 가지고 가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짜 동화됐냐면요. 어른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른들이 좀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학생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지금 금식 집회 들어갔을 때에 첫날 오셨던
우리 그분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자기 교회 중등 학생들을 하고 이렇게 70명을 잘 지도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제가 아이들 지도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왜? 아이들이 너무 세상에 빠져가지고.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오더니 늦었이 늦어 이러더래. 갑자기 저 사람 듣고 무슨 욕 같더래. 야, 너 무슨 말이야? 준사님 보니까 늦으시에요. 목사님 무슨 말 주는지 아시죠? 너 모르겠는데. 욕같이 들리죠? 욕 같네? 막 늦으시라 그러니까. 근데 자기를 보더니 애들이 전도사님 너무 멋있어요. 멋지십니다. 정말 좋아요. 이런 별 쓰는 것이 아니고 늦으시오. 그 옆에 제가 봐도 늦으시에요. 이러더래요. 늦으시 무슨 뜻이에요? 알죠? 느낌이 좋아요. 줄임말은 늦으시래. 근데 들을 때는 괜히 욕 같은데 풀어주면은 욕 기분 나쁘다가도 느낌이 좋아요. 이러니까 또 화낼 수도 없고. 여러분, 성경에 늦으시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 화요일날 새벽기도 강사로 오신 노진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떡상, 떡락 얘기를 하시면서 개꿀, 개잼, 개딸 이런 표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에 동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자기도 자기 교회 젊은 친구들, 중고등학생들 어느 선생님들 화가 난대요. 개재미 뭐예요? 개 재밌네. 재밌다를 그 개는 왜 붙여니까 개는 그냥 갖다 붙이는 그냥 수식어래. 개잼. 개잼이네. 개꿀은 뭐예요? 개꿀? 개가 먹는 꿀이에요? 쉽다는 말을 개꿀이네. 그 개를 갖다 붙이고. 그럼 개딸은 뭐냐니까? 개딸은 여러분 아시죠? 저 문똥강아지, 이똥강아지 그 따르는 사람들 또 개딸이라 그러거든. 자칭 개의 딸이라 해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로 또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어디서 와서 그러니까 연예인들, 그 다음에 개콘서트 연예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10대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 쓰는 사람은 여러분 본받지 말고 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동화된 거예요. 여러분 동화.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자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자니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이 집회 4박 5일 동안에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세상 친구들이 하는 그 단어, 세상 연예인이 하는 그 단어 그대로 받아 동화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강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서 무슨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자꾸 가수 아이돌을 좋아하려고 해요. 좋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친구는 그때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친구라. BTS가 좋아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진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6남매를 지금 찬양에 세상에 따라올 수 있는 찬양에 이 아이돌이라면 우상이나 좋은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의 아이콘으로 만들려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킹제임스를 먼저 마지막으로 읽고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금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때는 이 몸, 이 플래시, 육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과 혼이 들어있는 이 몸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몸은 어떤 몸이냐? 영혼, 육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희생을 드릴 때는요, 이 몸,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를 드리라 이 말씀이 아니고, 거룩한 영, 깨끗한 정신, 가라데 이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내 몸도 당연하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그런 몸, 다 합쳐져 가지고 거룩한 몸으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 그럼 구약시대에 번제물 드릴 때에, 번제 드릴 때에 흠 있고 점 있는 짐승을 잡아서 드립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흠 없고 가장 그 짐승 중에서도 흠 없고 점 없고 가장 깨끗한 거 가져오라고. 맞죠? 곡식을 가져와서 가장 좋은 걸 가져와야죠. 맞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대에 지금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이렇게 개판으로 살아갔으면, 하나님이 이 인간말종, 이 가시나무 같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우리를 지금 막 다스리게 하잖아요.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비하시키고 교회를 압수수색해요. 세계를 압수수색, 부산 경찰청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대모를 했거든요. 아니,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잘 안 하던 그런 것들이, 아니, 이 인간 말종이 들어서가지고 교회를 압수수색을 해. 얼마나 교회가 더러워졌으면 경찰이 와서 교회를 압수수색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게? 그냥 무슨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한번 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좀 이런 일인데 협조해 주세요. 뭐 협조 사항을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부산지경찰서, 제가 경목이거든요. 우리 신입생들 잘 모르죠?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경찰증이 있죠. 예, 제가 여기 보여서 딱 되어 있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졸고 이러면 제가 이거 막 바로 체포해야 될 것 같아요. 보입니까? 목에 경찰증 보여요, 지금? 경찰서장이 부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경목 목사님들께서 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요, 여기 서면이잖아요. 부산에서 가장 범죄율이 많은데, 왜? 인구가 많으니까. 뭐 해줄 게 있는데, 청소년 범죄를 얘기하는데, 청소년들이 마약을 한대. 중고등생들이. 특히 어디서? 우리가 있는 전부도 서면에서. 예? 여러분. 여러분, 호기심이 나 해봐야지. 여러분, 우리 나들임에서는 카톡 한다 안 한다? 페이스북 한다 안 한다? 인스타그램 한다 안 한다? SNS 한다 안 한다? 오직 하는 거는 뭐다? 내가 이메일만 하라고 그랬죠. 노트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죠. 지금 10대 때는 안 해도 괜찮죠. 전 세계에 유일하게 휴대폰 없이 공부하는 교회 학교가 있다면 어디죠? 나들임이죠. 강사 목사님들 오신 중에 정말 이것을 부러워하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더 부러워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유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로 파송해서 이 세상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래 돼가지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중등부 예배로 땡 고등부 땡 하는 친구들은 다시 가서 부모님과 예배를 참석하고, 주일날 예배를 몇 번 드려요? 2번 드립니다. 기본 2번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또는 아침 오후 예배 정확히 드려서 설교만 써가지고 월요일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지금.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기도할 것도 많은데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을 영과 혼과 내 몸까지 다 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없고 점없는 그런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다.
너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본받지 말라가 아니라 동화되지 말고 집에 가서도 합편 찍고 막 하지 말고 방학 때만 가면 집에 가서 화장하는 친구도 있고 염색했다가 계약할 때도 막 풀고 그런 친구 있고 집에 들어 실컷 컴퓨터 들어가지고 몰래 휴대폰 들어가지고 볼까 안 볼 이상한 거 보고 막 그런 친구 있었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이번 방학 동안에 나 SNS 했다 페이스북 했다 인스타그램 했다 그 다음에 카톡 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게임도 하고 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드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손 안 들어? 내가 아는 사람 손도 안 드네 지금? 맞아 죽어야 되겠네 진짜? 더 손 높이 더 드세요 손 내리세요 자 눈 뜨시고 여러분 오늘까지가 마지막 기회인데 철저히 회개하세요 내가 다시 쳐다보지도 않겠다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한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더 나아가서 악한 말도 그 입에서 버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세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나도 교회야 돼 교회는 정말로 거룩한 곳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잖아 무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고 해야 되는데 너희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을. 무엇으로? 거룩한 내 몸 합당한 제물로 드리는 내 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북한 기도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고